안녕하세요. 예레미야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25장 공부하겠습니다. 요즘 세월이 어수선하죠? 코로나19가 수습이 될는지 언제 또 될는지 수습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 개신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코로나19 사태에 연관돼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좀 마음이 착하다고 하나?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온 나라가 이 바이러스, 이 감염, 증과 전쟁처럼 싸우고 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민폐가 되고 있으니 참 뭐라고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한두 목회자의 유별난 행동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그런 것들이 배태 그 안에 이미 들어있었던 거죠. 성경에 대한 문자주의, 선악이원론, 독선주의, 배타주의, 기복주의, 아주 세속적인 성공지향주의,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신학적인 왜곡이겠죠. 전 세계 신학의 흐름에서 볼 때 아주 주변부에 속한 근본주의, 극우, 정치적으로는 극우, 근본주의가 한국교회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되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건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군요. 민낯이라고 하죠. 민낯이 다 드러난 거니까 차라리 잘 됐습니다.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대로 또 우리가 감수하고 또 새로운 길이 보이면 또 그 길로 가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문제고 또 우리 공부할 건 공부해야죠. 지금 우리는 우리말 성경으로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번역 상태가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 성경의 그 언어, 개념, 언어, 뭐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뭐 그게 왜 그렇게 됐냐는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은 개역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이게 언제 나왔죠? 1990년대 후반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쯤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개역 개정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개역 성경이 있었고, 또 올라가면 구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구역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쭉 이렇게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세 번역도 나오고 공동 번역도 나오긴 했는데 뭐 다 예배의 성경으로는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개역 개정이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에 연관된 교회끼리의 알력 관계, 또 돈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우리 성경은 저기 개역 개정인데 그것도 다 다른 데서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없어요. 처음에 기록된 게 어디 뭐 있을 수가 없죠. 오래전에 있었던 거고 다 이제 사본입니다. 근데 그 사본인데다가 그 원래 성경도 번역이죠. 설명이 좀 애매한데 그걸 좀 그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번역이 뭔가 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 원전을 어디서 택해서 봤냐 그런 거하고 또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됐으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번역이 뭐냐 제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늘 생각을 하지만 그게 딱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정리되어 있다가 하더라도 또 잊어버리고 뭐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70인역입니다. 번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왜 이래? 70인역. 70사람의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거기에 얽힌 역사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72명이죠. 정확하게 하면. 근데 뭐 70명을 계산해. 셉추아진트. 그게 70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BC 3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3세기.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 그 당시는 히브리어가 다 사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많아서 그들은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더 대중적으로는 아람어를 썼는데 헬라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했죠. 아람어하고 헬라어 이게 그 당시 근동 지역에 많이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연히 헬라어를 그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국어인가? 하여튼 그 제1 언어였습니다. 근데 근동 지역으로 가면 그럼 이제 아람어가 좀 많이 있고요. 아람어는 시리아어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이게 70인역입니다. 가장 구약 성경에서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원래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 5개 정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순서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70인역이 나온 원래의 성경,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성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39권 이게 처음부터 딱 다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이 처음 되고 차츰차츰 이렇게 유대인들 사회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 70인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 이제 구약을 39권으로 했을 겁니다. 지금 요거는 정확하지 않네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이 39권을 더 정확하게 한 거는 기원 후 90년에 있었던 얌미야 회의 때 정한 거예요. 기원 후 90년. 기원 후 70년하고 90년 각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70인역의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왜 대다수의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이 성경을 읽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읽었다고 하더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것 좀 줄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여기 역사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그거를 다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서 설명할 것도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 원래 있지 않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특징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기가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또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마소라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게 마소라 여기 있습니다. 마소라 성경. 이게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자음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확정시킨 성경입니다. 마소라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거 70인역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원 후 5에서 9세기 그때 만들어졌죠. 훨씬 후대예요. 이거는 기원 전이니까 일찌감치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마소라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을 달아서 이제 의미를 확정했다. 그래서 마소라 성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이걸 원전으로 삼았냐, 이걸 삼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자, 그렇고 요거는 헬라어, 요거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중요한 언어가 뭘까요? 당연히 라틴어죠.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처음이라기보다도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에 받아들여지면서 당연히 라틴어 번역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을 총괄해서 라틴어로 완전히 다 성경을, 여기는 신학까지 들어갔겠죠. 예, 이 두 개는 헬라어인데 70인역은 이건 구약만 돼 있고 이것도 구약만 되는 겁니다.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 여기, 벌게이트라고도 하고 불가타 역이라고 그럽니다. 불가타 성경. 이거는 라틴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5세기입니다. 이 마술학 과학자들은 여러 수백 년에 걸쳐서 그거를 천천히 만들었고, 불가타 역은 집중적으로 아마 어느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거기까지 자세하게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됐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거는 당연히 신구약이 다 들어갔겠죠. 그럼 이제 어떤 언어가 필요하겠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했으니까 다음에는 당연히 영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번역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만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된 거고 17세기 초. 아마 이거는 영국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성공일까? 지금의 성공회인데 그러겠죠. 킹 제임스 버전. 저는 개신교에서도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안 쓰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언어로 많이 쓰여졌는데, 개신교 입장에서는 루터 성경이 중요합니다. 또 루터 성경. 이건 독일어죠. 이건 당연히 마틴 루터가 직접 번역한 겁니다. 여기 신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죠. 이건 당연히 16세기, 예. 1530 몇 년인가? 그 정도니까요. 일찍 됐죠. 16세기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예. 70역하고 마수라 성경은 구약만 있고, 나머지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있습니다. 자, 됐죠? 제가 좀 이거 100%는 자신이 없습니다. 마소라가 유대인 학자들이 이것도 번역한 걸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여기 신약도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100%는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5권의 성경 번역, 이게 가장 권위가 있다 생각하십니다. 그 이외에 뭐 수백 개의 언어로 사실은 번역이 됐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쪽에도 있고 우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죠?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좀 길어요. 1절에서 3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소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크게 보면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이건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이고요. 1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예언이죠.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4절까지 유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예언 15절에서 38절인가요? 네. 38절까지는 모든 나라, 온 나라,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모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유대의 그 마지막 몇십 년 동안은 다 요시야와 그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파란만장한 역사가 진행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첫 번째 뒤를 이은 사람은 여호아하스죠. 근데 그 친구가 뭐 몇 달 못 있다가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웠을 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밑에 남쪽에 애굽에 공격받고 거기에 식민지처럼 지냈고, 어떤 때는 바벨론 앞서서는 아시리아, 바벨론 이후에는 또 페르시아, 계속 그런 나라들, 제국들이죠.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갖고 독립적인 시절을 살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하고 예루살렘, 유대 안에는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죠. 여호아스는 이제 애굽의 포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나오고, 그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하여튼 좀 복잡한, 그 왕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번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 번이 아니라. 애굽으로도 가고, 바벨론으로도 가고요.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거기 많이 벌어졌습니다. 1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럼 밑으로 가면 여호야긴이 나오죠. 셋째 해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느부갓네살 원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세운 태조입니다. 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칸 제국의 징기스칸 태조 처음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했겠죠.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유다는 이제 큰 거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 겁니다.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그 전체 지역을 가리켜요. 말하 이르되. 3절 유다의 왕 아몬, 이거 요시야의 아버지예요.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참고적으로 그 남유대, 지금 남유대예요. 유대와 예루살렘, 다윗 왕의 정통성을 가진 왕들입니다. 이 남유대의 이 왕들은 그 혈통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혁명이라고 그러지? 하여튼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혁명이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그 몇 번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할 자신은 없어요. 몇 번 있었습니다. 예후의 혁명도 있었고 많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또 왕 이름이 생각나지 않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이거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아서 그런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참. 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솔로몬 밑에서 왕으로 있었는데, 하여튼 그 복잡한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서 망명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 반역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세웁니다. 르호보암은 유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그 넘어 올라가게 되면 사울이죠. 사울의 혈통은 잊지 못했습니다. 요나단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단과 다윗 관계요. 그래서 그건 일단 떨어지고 통일왕국 시대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다윗에서 솔로몬의 혈통을 이었어요. 그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오고 르호보암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 르호보암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또 세워지고요. 어쨌든 이제 남유다는 왕족 혈통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시드기야까지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3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날까지, 요시야 왕 13째 해가, 언제입니까? 요시야는 8살에 즉위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다, 뒤에서 이제 정치는 다 한 거겠죠. 8살, 그러니까 BC 639년인데, 13째 해니까, 그러면 요시야가 21살이죠. 네, 21살. 요시야가 21살 때서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언자 신탁을 받은 거죠. 이 요시야하고 예레미야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요시야가 즉위한 게 BC 639년이니까 그때부터 13년을 더하면 13년을 빼야지 계산이 되군요. 그러니까 기원전 626년, 기원전 626년부터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23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쯤 한 겁니다. 그 뒤로도 더 나오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혹은 뭐 예언을 한 번에 한 게 아닙니다. 수없이 여러 번 평생 동안 한 겁니다. 한 5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선지자로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오래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저렇게 쭉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혹은 뭐 구전되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편집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시대적으로 좀 잘 정리된 부분도 있고 엉클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숫자 계산을 하니까 복잡하네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23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횟수, 이것도 횟수는 한번 얘기는 해야 되겠네. 626년부터 23년까지 했으니까 지금 이 설교 요 말씀을 전할 때가 기원전 603년 정도, 603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점점 국가의 위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59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함락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전은 살아남긴 해요. 그때로부터 얼마 그 전이죠. 그때부터 한 6년 전 정도. 그러니까 바벨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때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4절. 여호와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쭉 보내는데도 또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불순종. 이게 구약 성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건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순종하거나 아니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요즘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순종하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아니면 군대 문화 같은 거, 부하가 상관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면 신하가 왕에게 순종하는 거, 그게 참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판단력이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는 건가? 군대 상관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늘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일상 언어로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많이 달라집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물론 이유되지 않고 무조건 그 말씀에 따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다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약속에 가장 충실한 상태를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겉으로 어떻게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 그거를 이제 말할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밀착되어 있을 때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 허기가 져서 밥을 열심히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체 리듬이 아주 강력한 식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정신없이 뭘 먹게 되죠. 순종하죠. 순종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거를 어떻게 분간하냐, 그건 또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건 또 다르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매도해갖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그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뭐 그건 또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건 내 책임은 아닌데 저 사람들이 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세상 이치로 보면 뭐 그런 걸 또 구분하긴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19도 그거하고 연관이 안 되는 거 아니다 생각하고, 하지만 코로나19보다 기후변화가 더 우리 인류 생존의 위기다, 더 큰 위기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그 기후위기를 누가 그렇게 했냐?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 가지로요. 예.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그냥 뭐 농사만 짓고 간단하게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더 먼저 피해를 당하죠, 사실은요. 무방비 상태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이 왜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어떤 사람,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몽땅 같이 그 어떤 역사의 수렁통에로 몰아넣나,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답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르게 또 답을 찾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윤리 차원에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사회윤리 차원에서 비록 저 농촌에서 그냥 간단하게 기후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 전체가 거기에 떨어졌으니까 공동의 책임에서 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과 사회가 때로는 분리되나 때로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관점으로 선지자들이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아니고 해서 가리지 않고 전부 이 시대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남겨진 숨어있는 소수가 늘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가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말들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로 쭉 가게 되면 많은 게 이제 연관되는 거죠. 또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뒤로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다 그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 구절을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한 구절만 붙들고 이야기하더라도 뭐 성경 읽기로서는 충분히 그 의미 있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쭉 반복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죠? 7절에도 나오고 사실 전체가 연관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 신명기 역사관이 핵심이라고, 그게 이제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 얼마나 그대로 따랐냐 안 따랐냐 그거를 수량화하고
계량화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9절 보십시오. 불안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본격적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1절에도 물론 나왔죠. 여기 느부갓네살 물론 24장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의 태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의 왕을 내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내 종이라는 걸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차원에서의 종이라 같은 차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악하죠. 제국의 왕이 어떻게 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를 하나님이 이용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는 거,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이건 유대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1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70년이 나와요. 이거 앞에서 70년 얘기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기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없죠. 모르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는 기원전 587년으로부터 기원전 538년까지를 가리킵니다. 이게 해방될 이 바빌론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해 고레스 왕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바사라는 나라로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거기에 패권을 잡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대왕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 느부갓네살 발음이 어떻게 하는데 다른데 이거는 바빌론의 제국의 태조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태조인데 바벨론은 무너뜨린 다음에 고레스가 거기 왔던 모든 소수 민족들을 다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된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해방자죠,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소련군이 저 북한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불행의 씨앗인데 이거 참 아차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미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식민 통치 그게 끝나는 것처럼 해방자 역할을 한 것처럼 고레스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 50년으로 잡거든요. 70년이 아니라 50년. 근데 왜 70년으로 잡냐?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대충 오늘 할 건 다 했습니다. 15절부터 38절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그건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예루살렘, 유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50년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나라들이 19절부터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애굽, 우스, 블레셋, 아스글론 뭐 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열거되네요. 쭉 보면 한 뭐 열 나라 이상이 열거되는 것 같습니다. 30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유하시고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막강한 제국들도 이거는 포도 원에서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 송이를 다 큰 틀에다 넣고 막 발로 밟는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쭉 그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실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